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뭐라고요? 기쁨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쁨은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쁨이냐면 참 기쁨입니다. 참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어떤 기쁨이냐?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참 기쁨인데, 이 참 기쁨은 뭘 보고 참 기쁨이라고 그러냐? 세상의 기쁨은 눈에 보일 때 나타나는 기쁨이요, 내가 누릴 때 나타나는 기쁨이요, 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forever야, forever. 뭐라고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뭐라고 부르냐면 참 기쁨인데, 이 참 기쁨의 이 이름이 뭐냐? 이 참 기쁨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지만 예수란 이름은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이냐? 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이 참 생명이에요. 참 생명의 이름이 예수예요. 구원의 이름이 예수예요. 참 기쁨의 이름이 예수예요. 영원함의 이름이 예수예요. 하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진리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영광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원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평안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에요? 참 평안이에요. 세상에 없는 평안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영원한 평안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기쁨이야. 근데 어떤 기쁨이야?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야.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참 기쁨인데, 이 참 기쁨은 누구 안에 충만한 거예요? 예수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다?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다? 참 기쁨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성경이 나누죠. 구약과 신약. 구약에도 누구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또 들은 말씀일 수 있고요. 정리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도 들으셔야 되고, 또 듣고, 또 자꾸 새겨야 됩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자기 안에 있는 위가 한 몇 개, 4개가 있다 그랬나? 4개가 있는 위에서 그 여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계속 그걸 먹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 되새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되새김하는 거야. 자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은 하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다. 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은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이건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알려고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4절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야. 뭐라 그러냐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냐. 내가 말하고 또 말하지 않았냐. 내가 자꾸 이렇게 반복한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게 뭐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누구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 나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다. 구약에 있는 율법, 선지자들의 모든 말과 글 이런 것들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건데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렇게 계속 3년 6개월 동안 반복했는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래서 46절을 같이 읽어봐요.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알 수 없어. 깨닫지 못해.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그래서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또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막 사모하면 주님에게 발견되는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뭐라 그랬죠? 따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신약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구약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 혼돈하고 첫째 혼돈하고 2번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물 가운데 있다. 물속이다. 물속.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만물은 태양빛도 있지만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빛이다. 피조된 빛이다. 이건 그림자라. 하나님의 빛은 있다가 없어지는 빛이 아니라 영광인데 이 영광은 영원한 빛이다. 이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은 영원한 빛이다.
그래서 여기 구약에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있으라 하고 채웠지만은 계속해서 그 안에 뭐가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물의 깊음 속에 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만물을 이렇게 관리할 때 하나님의 신이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이 부리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신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 거기 보면 찾았어요? 자, 14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여긴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지만 원본에는 부리는 영이다. 뭐라고요? 부리는 영. 누가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 구약의 내용이 핵심이 하나야. 첫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 오신다. 첫 언약이 하나님 오신다야. 그 다음에 오시면 뭐 한다? 죽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죽으시면서 흘린 피만이 생명을 주고 피만이 구원을 주고 피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피를 흘린다. 피. 이게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현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현년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새기셔야 돼요. 구약은 하나님의 현년이 있다 없다? 없다. 핵심은 뭐다? 오신다. 누가 오신다? 아니 예수는 아무도 모르잖아.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오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태초하고 무슨 차이냐? 이 구약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던 태초고, 이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는 이 태초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카이로스 뭐라고요? 카이로스. 이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태초요. 그러니까 만물이 시작된 태초를 말하고 이 신약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던 태초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없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는 거야. 그분이 오셨어. 뭘 하신다? 죽으셨다. 여기까지 죽는다까지가 죽고 피 흘린다까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다? 부활한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그림자예요. 구약에도 부활이 있지요. 근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스터라고 그랬죠. 이스터.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는 부활. 겨울인데 봄이 오는 부활. 그걸 이스터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이 첫 언약의 이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의 부활이야. 레저렉션이야.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권세야.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요한복음 10장에 있나?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라 그랬죠? 버리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빌라도의 법적인 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아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버리는 거다. 근데 내가 버리는 것은 내가 버리는 것이지만 난 이 버리는 것을 아버지에게서 명령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뭐냐면 나는 버릴 뭐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까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부활할 권세도 있으니 이것은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뭐랐다?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죽는 것도 권세요, 사는 것도 권세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이다. 아버지의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세라.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이 부활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두 번째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라고 그랬어? 첫 번째, 첫 열매. 그러니까 세상 천지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죽을 권세, 나는 다시 사는 권세로 나는 부활한다라고 하신 이 부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덤에 그 사망 권세를 떼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이 부활은, 이거는 이 레저렉션은 이거는 세상에 있어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의 부활이라야. 그래서 뭐라고? 여기 첫 열매다. 따라합시다. 나를 믿으면 내가 첫 열매로 부활을 맺은 것처럼 너도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러니까 사람들은 착한 일을 행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선한 일.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냐?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볼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기 요한복음 6장에 28절에 사람들이 물어요. 선한 일은, 최고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선이 착할 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묻는 거야. 26절에 28절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일인데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29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아까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다음에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다야.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니 나를 믿는 자도 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표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침례가 뭐냐? 나의 사생에 우리 인간에게도 두 가지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삶, 이걸 나의 사생애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예수 만난 다음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두 번째는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구약과 신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야. 오셔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뭐라 그랬냐면 침례 요한이 영안을 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하시던 하나님이신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최초로 선지자였던 사람 중에 하나인 요한이 오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바로 요한인데, 요한은 영안을 연 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그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던 엘리야의 심성을 가진 자가 온다고 그런 그 엘리야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무슨 얘기냐? 그런데 그렇게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뭐라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랬죠? 요한 보고 그 이유가 조금 이따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을 예수님에게도 사생애가 있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가 물에서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직접, 다시 말하면 아바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여기서 성령 충만해서 침례받고 광야로 나가신 이때부터 공생애라고 그런다. 공생. 그러니까 이 사생애와 공생애를,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나눈 게 뭐다? 침례다. 침례.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기독교에서 이 침례라고 하는 거를 막으려고 1500년 동안 천주교가 이 정권을 교권을 또 권력을 또 정치를 다 잡고 있었을 동안에 종교 재판으로 몇 명을 죽였냐? 6,800만 명. 6,800만 명. 종교 재판으로 침례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물속에다 수장시켜서 죽인 거예요. 나오지 못하게. 이 인원이 공식적으로 명단이 나온 거야, 명단이. 어디서? 로마 바티칸 지하실에서 종교재판으로 죽인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는데 6,800만 명이 나왔다, 야.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침례라는 말을 해, 안 해? 여러분, 수천 년 동안, 1500년 동안 침례만 받겠다 그러면 죽였는데, 여러분들의 입에서 침례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뭘 받는다고 나와? 세례. 그래서
천주교라고 하는 말은 세례로 하나 된 이런 뜻이에요. 캐토릭이란 말이야. 캐토릭이란 말은 뭐냐면 침례라는 단어가 아니고 뭐만 있으면, 뭐만 받으면, 세례만 받으면 하나, 보편적 우리 캐토릭, 침례만 받으면 캐토릭 이렇게 말하는, 아니 세례만 받으면 캐토릭으로 보편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 천주교나 필리핀 천주교나 이탈리아 천주교나 러시아 천주교나 프랑스 천주교나 영국 천주교나 이렇게 각 나라 우리나라 천주교나 이렇게 다 각각 나라마다 천주교가 같지 않고 다 다르지만 무엇으로 보편화돼서 하나가 돼 있다? 세례로. 그래서 천주교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그 지역의 문화는 다 존중한다. 야. 조상 섬기냐? 제사 지내라. 다 섬겨라. 여신 섬기냐? 여신 섬겨라. 그 대신 뭐로 하나다? 세례만 베풀어라. 그러면 천주교다.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의 교황이 매 주마다 강론할 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여기 각 동마다 천주교는 동해 천주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막 아무 곳이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뭐 교파를 초월해서 막 아무데나 막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나 천주교는 한 동에는 교회가 몇 개만 있어. 하나만 있는 거야. 천주교회가 하나만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천주교의 신부가 주일날 강론하는 그 메시지는 어디서 하달된 메시지야? 로마에서 교황이 보낸.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매주 강론하는 내용이 똑같다야.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창조성이 없는 거야. 신부들이 7년 동안 신학교 가서 또 사제가 되고 수녀들도 되고 그랬는데 매일 똑같이 전능 거룩하신 성모여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이게요 매일 똑같이 하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 그렇게 하는 게 뭐냐, 매일, 죄송합니다, 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매일 술 먹고 매일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까만 가운을 입고 목소리도 연구하고 손 올리는 것도 훈련받고 손을 이렇게 올려야 되고 더 높이 올리면 안 되고 그리고 올릴 때도 부드럽게 올려야 되고 언어도 그러면 받을 신부님과 함께 뭐 이런 그런 무아 니하와 뭐 이게 또 다 훈련된 대로 하면서 그 경건한 그런 의식,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성화, 이런 것들을 놔서 그 시각적인 것으로,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성화를 걸면 구원이 있다. 또 선행을 베풀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근데 우리 기독교는 구원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한번 봐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보면 이 예수는, 자,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뭐가 됐다?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라 성화를 봐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집에 성화가 있으면 빨리 치워라. 거기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 쳐다보면서 시각이 보다 보면 그 영상이 입력이 돼요. 영상이 입력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도 성화대로 오셔야 돼. 구렛나루 노란 머리에 잘생기고 미남이고 그리고 인자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영순아 내가 왔지 이렇게 하지 않고 따르고 영순아 그러면 또 죽인다 야.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사진사가 그 중국인가 어딘가에 그
몽골과 어느 지역에 갔다가 마음의 감동으로 찍어라 그래서 자기가 탁 찍었더니 거기 그 눈 녹은 그 광야의 그 장면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었다야. 그래갖고 막 그 예수님의 얼굴 보이니? 안 보이는데 그 보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안 보이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게 식탁 가운데 이렇게 해서 예수는 이 식사 때마다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찾아오시는 손님이시다. 막 이렇게 문구를 써서 사람들을 현혹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주교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한 성화가 천주교가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 중에 하나로서 성화를 그린 거야. 예수를 부인하고 이 성화로 이제 이 천주교를 구축하려고 한 과정 속에 이루어진 그 하나의 그 카르텔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요? 예수님 얼굴 아니요?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맞아요, 안 맞아? 주인이요, 주인 아니요? 주지. 우리의 주고 우리 집안의 주잖아. 우리 사업의 주고, 우리 생각의 주고, 우리 언어의 주가 맞잖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그게 이제 기독교 말살 정책에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맞지? 근데 그 다음에 한 구절을 싹 바꾸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말없이 찾아오시는 뭐가 돼버려? 손님이시다.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한데 조금 있다가 그분은 절대로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야. 이렇게 그 언어의 유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의 생명을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사생애를 이 침례로 다 장사 진행, 침례는 장사를 지내고 다시 산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침례는 죽는다 하지만 다시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구약을 장사 지낸 거야. 세상 죄를 장사 지낸 거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짊어지셨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냐면 보라 세상 죄를 뭐라 그랬지?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그러니까 진다, 짊어진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간다, 장사 지낸다, 죽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마태복음 8장도 보면,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도 이게 다 침례 안에 들어있는 언어들이에요. 여기 보면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뭐라 했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뭐 하시고 담당하시고 병을 뭐라고? 짊어지. 여러분 이 세상이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런 깜깜한 이 속에서 마귀는 얼마나 역사했겠어. 그러니까 저주와 질병, 사망과 고통,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런 걸로 역사하고 있는 이 속에서 온 게 뭐냐? 병이야, 병.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그분이 침례 받으실 때 다 짊어지신가? 병도 짊어지시고 가난도 짊어지시고 저주도 짊어지시고 심판도 짊어지시고 정죄도 짊어지시고 헤아림도 짊어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끝내시고 물에서 나올 때 그분은 이 땅에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애로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나사렛 사람, 마리아의 아들, 베들레헴 출신 이런 것들을 다 장사 지낸 거야. 그리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거기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 선지자 요한 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내 기쁨은 누구에게 있다? 아들이신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있다.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기쁨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 안에 기쁨이 내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다? 뭐가 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다? 참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가 있다라는 말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새 언약이 바로 두 번째가 뭐냐면 새 언약의 두 번째가 뭐냐면 다시 오신다. 다시 온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온다. 구약은 초림이다. 처음 온다. 두 번째는 재림 온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세 번째가 성령 오신다. 성령 오신다. 그러니까 재림을 말씀하고 성령 오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도 옛사람을 완전히 뭐 하는 거야? 장사 죽는 거야.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올 때 이게 예수와 플러스야. 하나가 되는 거야. 연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부활에 연합하는 거야.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가 장사 지냄으로 죄가 없다. 죄를 장사 지낸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가 물에서 나올 때 부활에 연합한다. 생명에 연합한다. 하나님의 참 기쁨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부활에 들어가. 부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따라합시다. 구원하는 표다. 침례는 구원의 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침례가 구원의 표다. 죄사함의 표다. 거듭남의 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표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이다. 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야. 여호와. 그런데 여호와가 계속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나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거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 직접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걸로 아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아는 거야.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는 천사다야, 천사.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집에 세 천사가 들어갔는데 두 천사는 롯에게로 가고 아브라함에게는 한 천사가 남았는데 여호와더라. 이렇게 나온다.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사를 영접하다가 오실 예수에 대한 이 복된 소식을 듣는 자가 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굴 섬기다가? 천사를 잘 섬겼다가 예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보낸 하나님이 예수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왔다. 나다. 내니 나를 믿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그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그분의 보내심으로 왔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과 영생을 주려고 내가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 그분이 누구다? 참 하나님이 있다.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아바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의 그 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다? 아바다. 아바. 근데 자, 여기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 누가 나를 보냈다? 예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없다? 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근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를 보냈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한번 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아직도 이게 귀가 안 열리지.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전부 다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오신다야. 나를 보내신 이가 어떤 분이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오실 건데, 나를 보내신 이가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그분만이 구원을 주고 그분만이 영생을 준다. 그분만이 생명을 준다. 그분만이 부활을 준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다. 참 하나님이다. 예수가 누구다?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한 거는 우리 요한일서 5장을 보자고. 자, 요한일서 5장을 또 봐. 자꾸 봐요. 그러면서 뭐가 뻥 뚫려야 돼.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 지정, 의를 다 살려서 깨우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누구요? 예수는 누구요? 다시 예수는 누구요? 예수는 누구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야. 예수만이 영생을 주는 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누가 말하고 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야. 그분은 영생을 주시. 나는 영생으로 안내하는 거야. 나는 구원으로 안내하는 거야. 여기서 보면 나는 구원으로 안내하는 거야. 나는 영생으로 안내하는 거야. 나는 작은 길이야. 근데 그분은 진짜 영생의 길의 마침이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그분은 참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누가 오셨다? 참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또 참 하나님이다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이상 그 이상이란 말이야. 아버지란 말이야. 누가복음 3장에 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버지는 이런 요셉의 위는 아비는 요셉의 아비는 헬리오 그 아비는 마따시오 그 아비는 레이오 그 아비는 멜기오 그 아비는 한나요 그 아비는 요셉이요 그 아비는 마따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자 그 38절에
그 아비는 에노스요. 그 에노스의 아비는 셋이요. 셋의 아비는 아담이요. 그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아바다. 아바 아버지, 그 아바 아버지가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는 만유보다도 크시지만 그는 나와 하나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그를 본 거야. 아바를 본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아바를 믿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바를 사랑.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아무도 아바께서 예 뜻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이거는 이 구약은 뭐라냐면 아이의 법이라 초등학문이라 그랬어. 이거는 아이야 아이. 여기는 뭐냐? 장성한 자야 장성한 자. 여긴 장성한. 근데 여기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여기는 장성한 자를 넘어서 이건 자녀야 자녀. 그래서 성령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만이 자녀의 법이 되게 하신 거야.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만이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무나 아바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참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세이비어, 예수를 구세주,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어. 장성한 자가 돼서 부르는 거야. 그런데 침례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 다음에 성령의 보증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아바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성령으로 아바라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성령 받은 자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모르고 하는 것이다. 신자도 교회 가니까 어떤 은혜 받은 성령 받은 권사님이 아바 아버지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요. 모르고 하는 것이다. 성경 보니까 우리 성령으로 하는, 성령으로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뭐라고 한다고? 아바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는 뭐라고 불렀냐? 그냥 백성이라고. 백성. 여기는 백성.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아까 지각을 사용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냐? 신자. 그리고 이제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의 표를 받고 구원의 표를 받고 성령으로 보증을 얻은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바라고 부른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 자녀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선지자를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대우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누구야?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끊어졌다. 말씀이 끊어졌다. 이거를 400년 동안에 영적 뭐라고 그랬죠? 암흑기라고 그러다가 400년 만에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왔다. 근데 그 선지자는 능력도 있다. 그 선지자는 얼마나 능력이냐?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냐고 무섭게 막 책망하면서 능력도 있는 정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서 왔어.
그런데 그 선지자가 영안을 열고 누굴 봤어? 오신 하나님을 본 거야. 어떻게?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성령의 내주 충만으로. 그러니까 감동은 밖에서 주시는 감화야, 감화. 그런데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침례 받고 거듭난 표를 가진 내주 와서 하나님의 보증을 얻은 성도는 밖에서도 감동 감화도 충만하지만 내주 안의 충만도 그러니까 안과 밖의 모든 것에 충만한 자가 여기다 성도다. 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밖에서 감동 감화로 영안을 열고 예수를 본 거고, 스테반은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봐봐요. 이게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은 충만하지 못하고 왜 영안을 못 여나? 이게 여기 다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뭐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스테반이 설교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테반이 뭐라 그랬죠? 성령이 뭐하여? 충만.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밖에서 감동 감화 충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내주 충만이야.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 뭐야? 충만은 넘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동 감화 충만, 내주 충만이야. 그래서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요. 하늘이 스카이가 아니야, 스페이스가 아니야. 그 너머 헤븐을 본 거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 봐요. 스테반이 밖에 감동 감화로 충만, 내주하신 성령이 안에서 충만, 그리고 영안을 열고 어디를 보고? 하늘을 보니까 이 하늘에 뭐가 있어? 영광이 있어. 하늘이 보인다, 영광이 보인다, 보좌가 보인다, 인자이신 예수가 보인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따릅시다. 하늘을 가지면 땅을 푼다. 능력이다. 이게 능력이야. 그래서 다시 스테반이 36절에 봤으니까 말하는 거야. 보라! 아무도 못 봐. 자기만 보는 거야. 보라! 하늘이 열린 걸 내가 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네. 본다. 자,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오늘 풀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으니 다 나온지라. 그래서 마태를 부르고 뭐 이렇게 제자들을 불렀어요. 12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는 제자인데 12명도 예수를 떠나.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도 예수님 뭐라 하냐면, 베드로야,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던 제자가 이 정도야. 수제자가 이 정도야. 근데 진짜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뭐라 했지? 따라합시다. 그 사람. 근데 그 부인했던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종이야, 여종. 여자 중 계집종이라고 그랬죠. 비사라고 그랬는데. 아니,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어. 그러다가
그 사람 모른다 그랬다. 누가? 베드로가. 그런데 뭐가 울었어? 닭이 울었어. 사실 따라합시다. 예수 부인하면 끝이다. 예수 저주하면 끝이다.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럼 끝이다. 베드로가 했어. 그런데 베드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수만 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5천이야. 여자, 어린아이 다 포함하면 15,000명 분명한 이상이 사람들이 모였다고 학자들이 말하는 그곳에서, 그리고 그 당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더 있었어요. 70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 70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에 걸림이 되고 시험이 와가지고 수근수근거리다가 떠나 안 떠나? 다 떠나. 70명이 떠났는데 다시 돌아온 사람 몇 명? 70명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했는데 돌아온 사람 몇 명? 몇 명? 없어. 내가 손가락을 이랬다고 2명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잠깐 그냥 그런 거야. 이거 해답을 준 게 아니야. 그냥. 자, 요한복음 6장 해봐.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보니까 몇 명만 남았어? 12명.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러니까 요 12명만 남은 거야. 따라합시다. 신자는 환경이 어려우면, 말씀이 부딪히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떠난다. 다 버리고 떠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재인이가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이러니까 이 핑계김에 이제 신자들이 다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이 떠났습니다. 교회 문 닫은 교회가 말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월세 못 내서 지금도 막 보증금 다 까먹고 있는 교회들도 엄청 많은 거야.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시험이 들면 실족하고, 예수님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다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육이다. 그건 영이 아니라 뭐다? 육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누구냐? 영이야. 하늘이 뭐야? 영이야. 예수가, 하나님이 누구야? 영이야. 말씀이 뭐야? 영이야. 예수가 뭐야? 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만 알아야 돼? 영으로만 알아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영으로 아는 것이야. 영으로 알아야 돼. 영으로.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거, 믿음이라는 단어가 육이야, 영이야? 믿음이 영이야, 육이야? 구약에는 육이야, 영이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원이 있어, 없어? 믿음이 있어, 없어?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 없고 믿음의 그림자인 순종이 나오는 거야. 그 대신 순종하면 복을 준 거야.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가 영이야, 예수가 말씀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하늘이야, 예수가 본체야, 예수가 영광이야, 예수가 기쁨이야,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부활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야? 믿음은 뭐야? 영이야.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성으로 믿을 수 있다, 없다? 이성으로 믿으면 신자들처럼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거야. 환경이 어려우면 떠나는 거야. 문재인이가 탄압하면 교회가 다 문 닫는 거야. 떠나는 거야. 그런데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성령으로, 성령은 영이야.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믿으면 뭐가 돼? 믿음은 뭐야? 영이야.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따라합시다. 순교한다. 시험 들지 않는다. 시험 들어도 이긴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야.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믿으면 하늘을 가진 자가 되는 거야. 하늘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 기쁨이 있는 거야. 이 기쁨. 세상에 없는 기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가 죽는다. 너희들도 볼 거다. 세상은 내가 죽는 걸 보고 기뻐할 것이다. 너희도 슬퍼할 것이다. 내가 죽으니까. 그러나 내가 갔다가 뭐로?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올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찾아온 것을 영으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알게 되면 너희의 기쁨이 크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야? 참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 인격을 동원하고 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언제든지 어려움이 오고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여기 식당이 무슨 교회야 떠날 수도 있지. 그러나 영으로 믿으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 성령으로 함께 영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야.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보면 귀신을 쫓을 때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마태복음 12장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하늘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 안에 뭐가 임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떠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곳에 귀신이 있을 수 없어. 떠나는 것이야. 성령이 하신 거야. 영으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더 봐. 로마서 7장에도 8장을 봅시다. 8장.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종국은 뭐야? 영의 생각은 종국은 뭐야?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과 평안이 있으면 영의 사람이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없다? 없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기쁨이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오는 기쁨은 잠깐이야. 있다가 사라지는 거야. 환경이 어려우면 소멸되는 기쁨이야. 복권 맞으면 와 입이 찢어져. 내 동생 부부가 와서 오빠 우리 부부는 있잖아 로또 부부야. 그래서 내가요 와 니들은 뭐 대박난 부부인가 그랬더니 맞는 게 없어. 우린 맞지 않아. 로또 부부가 무슨 말이냐면 안 맞는다는 거야 이게. 오빠 우리 부부는 로또 부부야. 와 니네들이 로또 부부야? 난 모르니까 야 멋있다 야 로또. 맞는 게 없어. 맞지를 않아. 내가 고기 먹으러 가자면 여기는 탕 먹으러 가자 그러고 이게 음식 부부부터 모든 게 다 우리는 로또 부부야. 그런데 아주 알콩달콩하게 재밌게 잘 살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기는 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온 거 다 버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도망하니라. 오직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시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배와 고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잠깐 어디다가 살짝 맡겨놓고 따랐어요. 아이, 따릅시다. 두고 떠났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배와 고기와 그물을 버려 두고 떠났다 그랬지, 버렸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 죽으시니까 다시 어디로 가? 뒀던 곳을 다 찾아갖고 다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려야 되는데 버려 두고 간다야. 내가 다시 돌아오면 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전에 다미선교회, 제가 부흥에 한참 나갈 때 다미선교회가 10월 22일인가 10월 28일 막 그럴 때 있었어. 그 사람들이 10월 28일인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막 흰옷 입고 막 그럴 때 내가 그랬어요. 진짜 주님이 오시는 거 믿냐? 그러니까 믿는데, 그러면 재산 다 버리고 가라. 너희들은 휴거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재산 다 가난한 자들 세화에다가 다 환원하고 다 드리고 너희들 진짜 휴거해서 가라.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다. 근데 하나도 그러지 않았다. 다 두고, 아니면 불발이면 다시 누리려고.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를 때 버려 뭐라고? 두고 예수를 쫓았어. 그러다가 예수님 죽으시니까 다시 찾아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잡히냐 임마? 이렇게 그 장면이 죄송합니다. 제 성경에만 그렇게 있어요. 고기가 잡히냐 임마? 먹을 것 좀 다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나를 알고 성령으로 나를 믿어야 이제 너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다 없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뭘 또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네. 여기 성령이 두 번 나오는 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를 아무도 저주하지 않, 다시 말하면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 자, 9절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다 뭐냐? 성령으로. 성령. 그 중에 뭐야? 세 번째가 뭐야? 성령으로. 세 번째가 뭐야? 믿음을. 여기 있잖아. 여기 8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영이야. 성령도 영이야. 영과 영이 하나가 돼. 영으로 영을 알아야 돼. 영으로 영을 믿어야 돼. 영으로 영을 가져야 돼. 영으로 영을 고백해야 돼. 영으로 영을 증거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보증해준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뭐라 했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21절 한번 더 봐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기쁨을 예수가 참 기쁨이야. 참 기쁨을 여러분 영원히 누리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고 소유하고 싶어요? 그 기쁨으로 살기를 원해요? 환경이 어려우면 또 버릴 거예요? 기쁨을 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실족하니까. 아까 보니까 제자들 다 떠나잖아. 베드로도 부인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그 기쁨을 소유하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이 와도 내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이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생명은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야. 이게 어느 누구도 우리 영혼 안에 성령으로 임한 것은 뺏을 자가 있다 없다? 거기 그게 있나?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그 말씀이 있어. 요한복음 16장 22절 여기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무엇으로? 성령으로야. 너희의 마음이 뭐야?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기쁨은 어떤 누가복음 10장 20절인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0절 맞네. 21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요. 거기 보면 그때 예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신 기쁨이야. 이게 무슨 기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이 기뻐하신 성령으로 기뻐하신 기쁨을 여러분도 가지면 그 기쁨이 내 영혼에 있으면 세상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올 때가 한두 번이겠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입에서만 아유 죽고 싶어. 그래 여러분 얼마나 죽고 싶은지 배가 고파도 뭐라 그래요? 배고파? 졸려도 뭐라 졸려? 너무 좋아도 좋아? 힘들어도 뭐라고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맨날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아유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 그래서 아유 죽겠다 그러지 말고 좀 죽게 있다고 그래봐. 죽게 있다고.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참 기쁨이야. 누가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 누가 안에서? 성령으로 주시는 기쁨이야. 이 기쁨으로 험난한 이 세상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날까지 이 참 기쁨을 성령으로 소유하시고 누리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의 기쁨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의 기쁨을 알리라. 나는 성령의 기쁨. 다 같이 우리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